오늘은 나중에 정말 누가 웃게 될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애초에 비교 자체가 불가한 사람들을 좀 극단적으로 비교 대상에 올려놓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똑똑한 니고데모와 부지한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을 비교하신 시작만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과 역전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반전이 있고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아지고자 했던 자는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반전.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전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역전.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한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을 가르침을 받고도 돌아선 반면, 무식하고 천한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그런 반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반전 있는 비유와 가르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반전, 그 역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믿음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직 열려지지 않는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두드림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며 두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자신의 상태의 부족함,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믿음으로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요? 반전이,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현재 지금의 자신을 기준하여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를 반복하며 계속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며 선포해 주셨듯이 나중에 출발했다고 해서요, 나중까지 늦으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작이 미약했다고 해서요, 나중에 창대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처음에 큰 자였다고 나중까지 큰 자로 남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해서 나중까지 그런 자로 남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 나중, 그 결과될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반전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말씀하세요? 바로 세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두드렸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지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애초부터 너무 게임이 안 되는 비교였습니다. 왜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승자는 사실 이미 답이 뻔한 것이었죠. 누굽니까?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뭡니까? 일반의 사람들과는 같지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차별화된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며 누구에게나 존경받으며 그들과 같지 않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토색, 불의, 간음 같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금식은 물론이요, 11조까지 철저하게 따박따박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경건에 있어서는 남들과는 같지 않은 사람들, 특히 세리들과는 거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비교되는 당시 세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세리의 영적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자신들의 불의한 삶의 이유로서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간구해야 했던 죄인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조국을 배신하며 일했던,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조국의 변절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궁극적인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들이 당시 로마가 징수한 세금을 정당하게 수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해 세금을 매겼고요, 더군다나 폭리를 취한 그 부정한 유익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아주 나쁜 놈, 악질,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애초부터 자신을 의롭다 여길 수가 없었고요, 그러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인 세리들은요, 당시 성전에 기도는커녕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은 가당치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멸시를, 조소를 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오늘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나 다 아는 어떤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다 알고 있는 불의한 경건한 삶의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오늘 세리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의 그 고백을, 그 기도를 그대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출입 자체를 달가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주제에 무슨 교회는 삶이나 똑바로 살고 오지, 기도는 무슨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거 진짜야? 진정성이라도 있는 거야? 도대체 염치는 있는 건지, 양심은 어디 엿바꿔 먹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속으로 되뇌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공적으로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 또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의 찾아옴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리라, 이 비유를 통해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요, 당시에 그 누구도, 지금 우리 중 그 누구도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웃음 지을 반전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전의 결과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인 세리를 통해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격에 가까운 반전을 선포하시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내온 사람, 세상이 외면하고 죄인이란 낙인 찍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뭐 한다고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가 어떤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다른 이들과의 우월한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건한 삶의 수많은 내용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차별적으로 많이 드러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그것들로 거래하는 것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는 마땅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행위들은, 이런 비교 우위의 내용들은요, 전혀 특별하게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절대적 기준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단지 그분이 의롭다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분의 긍휼한 은혜에 대한 태도, 즉 그분께로 향한 겸손한 믿음에 이 판단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우리들의 이유를 자꾸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뭔가를 해야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흡족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유들로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을 얼만큼을 채워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게 살면 얼마나 더 의롭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경건한 삶의 내용들을, 사역들을 해내면 또 얼마나 더 해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당당하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그런 인정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들의 조금 나은 정도는요 정말 독인 객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의 이유를 지워내고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의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를 그리고 인정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언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뭔가를 더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그런 나의 이유가 하나님의 인정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라 상상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통할 리 만무합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요,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요? 아무리 우리의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요구하며 소망할지라도 결국 인정받지 못할, 결국 높아지지 않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더없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결코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인정받을 그 사람은요, 날마다 자신의 상한 상태를, 그 마음을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오는 사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다 꺼져갈 만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께 기대어 삶의 다음을 믿음으로 겸손히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당신의 힘을 통하여서 높여가시는 역사를 삶으로써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더욱 힘주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반전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우리 자신이 원하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롭고 경건한 행위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유일한 담보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이 돌보아 나를 높여가실 그때를 묵묵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 짓게 하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마주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였다라고요. 나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유로서 웃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로서 웃음 지을 그 날을, 그 다음을 꼭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반전의 역사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예비된 역사가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모습들 참 오랜 세월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더했으면 얼마나 더했고, 우리가 경건했으면, 우리가 의로웠으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 그 순간, 그 자금의, 그 조금의 나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축복을 탐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을 이 시간 모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겸손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며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불러오게 될 그 삶의 내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하나님 앞에 담보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높여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평생에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유로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며 나눠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온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그 반전의 긍휼한 역사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물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